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17면에 있는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임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7월 첫째 주입니다. 또 맥주 감사절입니다. 혹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맥주 감사절,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이요? 이런 분은 없으시겠죠? 보리 맥자에 가을 추자 또는 추수할 추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오늘 예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7월에 무척 무덥습니다. 또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습도가 많이 높은데요. 여러분들 이런 데일수록 건강 유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밤에도 이렇게 무더위가 심해서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은데 날이 갈수록 이렇게 환경의 변화가 심합니다. 사람은 환경을 바꾸기도 하지만 또 환경에 잘 적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적응해서 여러분들 건강 상하지 않고 또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항상 건강하십시오. 무더위 속에서도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역사적으로 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요 100년의 시기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를 경험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서양 사회에 비해서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가 조금만 생각을 하더라도 보면 아주 어렸을 적에 큰 길에 우마차가 다녔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쪽을 지고 한복을 입고 또 어떤 분들은 갓을 쓰고 다니시는 분들을 어쩌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조선시대 같은 삶을 사셨던 분들이 계세요. 또 제가 어느 지역을 가봤더니 거기는 옛날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제가 살던 지역에서 거기를 찾아가기가 좀 어려운데 산속에 어떻게 길을 찾아가면 옛날 사람들이 살아요. 그 옛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조선시대처럼 문명과 떨어져 살던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불과 5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5, 60년 사이에 급변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적응도 잘해야 되겠고요. 이 변화가 사실 우리를 많이 힘들게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잘 순응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또 변화 속에서 과거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과거로부터 지켜왔던 맥주 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어떤 날이 가장 소중한가요? 여러분에게 기념일이 될 만한 날이 어떤 날일까요? 생일. 네, 그렇죠. 혹시 여자친구 만난 날, 남자친구 만난 100일,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없겠죠. 좀 중고등학생 이상 되거나 또 대학 가야지 뭐 이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은 어버이 선물해야 되니까 그냥 가능하면 잊었으면 좋겠고요.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 또 어떤 날이 있을까라고 봤더니 우리 친구들 혹시 3월 3일이 무슨 날인 줄 알까요? 3.3 삼겹살 데이. 알군요. 그날 꼭 삼겹살 먹어야죠. 그러면 4월 14일은요?
블랙데이라고 해서 짜장면 데이 이러면서요. 아마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해서 그날 꼭 짜장면 먹어야 돼 이럴 것 같아요. 그럼 11월 11일은요? 오, 빼빼로데이. 그때 빼빼로데이 안 먹으면 서운하죠. 저도 브라질에 살 때 빼빼로데이를 한국 사회는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갖고 와서 목사님 빼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나라 빼빼로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또는 나라가 중요하게 여기는 날도 있고요. 또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날도 있습니다. 아마도 한 달 뒤 정도가 되면 8월 15일이면 무슨 날일까요? 광복절. 우리나라는 왜 혹시 광복절이라고 쓰는지 알까요? 독립절이라고 쓰지 않고 광복절이라고 쓰죠. 혹시 왜 그런지 알까요? 독립절이라고, 외국은 보통 독립절이라고 씁니다. 그런 이유는 그 나라가 전쟁을 하거나 또는 군사력을 키워서 외서로부터 스스로 독립한 나라는 독립절이라고 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찾은 게 아닙니다. 일본이 패망함으로 갑자기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서 광복절이다, 빛을 밝힌 날이다, 이런 의미로 광복절이라고 씁니다. 조금 외국과는 다른 그런 요일의 개념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요. 중요한 절기가 3개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요 3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초막절에 대한 의미나 여러 가지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맥추감사절이라고 해요. 맥주가 아니고요. 어른들 맥주 마시는 날이다 이런 날이 아니고 맥추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맥추감사절이라고 지킨 이유가 있지요. 서양 사회 또 중동은 보리를 농사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짓는 날이 아니라 원래 있다는 첫 추수의 감사절입니다. 처음에 곡식을 거둬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날이 바로 이 맥추감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맥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요 3가지 절기를 설명하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광복절 같은 날이죠. 해방의 은혜. 그리고 맥추감사절은 이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이고요. 그리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농사를 다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고 그리고 겨울철이 오는 혹한기를 또 이겨나게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감사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어지지요.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광야 그러면 언뜻 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사막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막에는 풀 한 포기도 없고요, 물 마실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물 마실 수가 있느냐? 오아시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가면 만나를 주셨고 저녁에 가면 메추라기가 있었어요. 메추라기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은 메추리알, 달걀보다 조그만 거 먹죠. 그게 메추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 즐거운 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 제일 즐거운 날이 어떤 날일까요? 맛있는 거 먹는 날. 안 그럴까요? 사람이 포기하지 못하는 게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똑같은 것만 아침, 점심, 저녁 맨날 똑같은 거 먹었어요.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맛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물론 그들이 양을 쳤기 때문에 만나에다가 또는 메추라기를 먹을 때 우유하고 치즈는 먹었을 거예요. 우유하고 치즈는 먹었을 텐데 그닥 뭐 맛있는 건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밀수확을 거둡니다. 그럼 밀을 거두면 뭘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빵이 좋아요? 아니면 밥이 좋아요? 빵. 아우, 저하고 똑같군요. 예, 저도 그래서 아침에 빵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혹시 빵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 아닌 거는 알고 있죠? 어른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빵이라는 말은 원래 포르투갈어인데 이 빵이라는 말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래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 먹었을 때 어땠을까요? 내 만나와 매출하기만 40년 동안 먹다가 첫 밀수확을 거둬서 빵을 먹었는데 이것보다 맛있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들에게는 이 맥추절은 감사가 있었지만 기쁨의 날, 즐거움의 날, 맛있는 거 먹는 날, 이런 의미가 아마도 맥추절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죠.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보다도 부모님이 계셔서 맛있는 거 먹고 또 교회가 있어서 친구들도 만나고 또 학교도 다니고 이런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보면 지금이 참 감사한 때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 또는 우크라이나 이런 데 봐보세요. 부모님도 돌아가신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다쳐서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됨에 대한 감사,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목사님이 설교한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맥추감사절은 처음부터 시작이라는 개념인데요. 시작부터 감사로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개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또는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이어서 지키는 것이거든요.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일주일입니다. 무교절이라는 말은 빵에 이스트를 넣지 않고 아무 소금도 넣지 않는 고통의 빵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었음과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먹이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날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맥추절입니다. 주일학교에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 수확을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맥추절은 보리를 다 거둔 다음에 추수 끝난 다음에 지켰는데 원래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모두가 백성들이 나가서 오늘 첫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킨 것이 바로 맥추절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맥추절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맥추절을 가리켜서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떤 절기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도착했던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누가 내려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세요. 그래서 성령 받은 날이 바로 이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받은 날이 교회로 보면 어떤 날이냐? 교회 생일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날, 이런 의미가 바로 맥추감사절, 칠칠절, 오순절 다 같은 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는 추수감사절과 연결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다 마치고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자지 않고 모두가 밖에 나가서 텐트 쳐놓고 자는 날이 바로 이 날이 됩니다.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은 집에 살더라도 집에 베란다에다가 텐트 쳐놓고 잡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1년의 농사에 풍성함을 주셨고 그리고 혹한기를 견디게 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은 어떤 고백으로 이어지냐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풍성함을 내가 누릴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지켜지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는 유대인 아닌데요, 이스라엘 백성 아닌데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유대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사실 현대 유대인은 좀 다른 개념으로 보기는 합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날의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냐,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유월절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는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하셨던 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풍성하게 살아갈 것을 바라보는 그 절기로 지키는 것이 우리 참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서 영원한 복은 여러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작게 복은 주어지지만 완성된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주님 나라 완성되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에 완성되고 풍성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감사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그 풍성함을 바라보는 믿음의 순례자로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현대적인 의미의 맥주감사절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현대적인 의미에서 맥주감사절은 구약과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맥주절은 다른 나라에서 많이 지켜지지 않고요, 우리나라 교회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조선 후기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엄청난 수탈과 그리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초군목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풀을 대신해서 드셔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들었는데요,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를 벗기고 나면 그 안에 하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벗겨서 이렇게 쌀 한 줌과 섞어서 먹었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보리쌀로.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보리쌀을 드시기를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도시락 검사를 했습니다. 도시락 검사로 보리 얼만큼, 보리 4, 쌀 6 이렇게 해서 싸갖고 오라는 거예요. 저는 맨날 혼났습니다. 보리밥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보리밥을 먹기가 싫어서 아버지가 보리밥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밥했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맨날 쌀 받고 가면 혼나기만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맥주감사절은 어떤 고백이냐면 초군목피, 즉 먹고 살기도 힘든 황폐한 시절에서 처음 나는 곡식이 보리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생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우리나라 195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국내 총생산에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65달러였습니다. 한 달에 65달러가 아니고요, 1년에 65달러요. 그럼 1년에 65달러면 여러분 달러 이야기하니까 잘 안 와닿으시죠?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환율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89,700원. 그때 물가가 쌌어도 1년에 89,700원 갖고 먹고 살기 힘들었죠.
죽지 못해서 살던 시대가 50년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대에 들어서는 여러분 1인당 GDP가 얼마입니까? 3만 달러가 넘습니다. 3만 달러면 얼마냐? 4,140만 원입니다.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이죠.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친구들 중에는 간혹 가다가 밥 세 끼를 못 먹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 기숙사 식권이 얼마였느냐면 500원이었습니다. 얼마요? 500원. 되게 쌌죠?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먹으면 1,000원이었고 그런데 기숙사에서는 500원이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용돈을 주거나 알바해서 용돈을 벌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세 끼를 맞춰서 식권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사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누구야? 식권 좀 구워줘. 나중에 갚을게. 또 그 친구들도 연초가 돼 갚고 나면 또 배고픈 거죠. 계속 그게 반복된 삶이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까지만 해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굶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감사절이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초급 목표의 시절,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 정말 하루에 세 끼 먹기도 어려웠던 그 시절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풍성함을 주셨고 이렇게 세계에서 유례 없는 전쟁 이후에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신 거 과거에 대한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의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그룹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젊은 그룹들에게는 냉장고 파먹기라는 단어 아시나요, 여러분? 냉장고를 파서 며칠이나 먹나?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젊은 것들은 목사님 잘해봤자 2주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르신들에게 물어봤어요. 얼마 동안 드실 것 같으세요? 한 6개월은 먹고 살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요 목사님 김치하고 있는 거 다 파먹고 쌀만 있으면 한 1년도 먹을 것 같은데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더 깊이 물어봤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왜요? 라고 김치하고 밥만 먹으면요 그랬더니 집에 김치 별로 없는데요 김치 안 먹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달라졌어요. 젊은 세대들은 주 메뉴가 있어야 돼요. 주 메뉴를 그때그때 사 먹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밥하고 김치만 있으면 그냥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이고 1년이고 버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생존에 대한 차이가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가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과거에 대한 아픔의 기억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떻게든지 차곡차곡 쌓아놔야 된다는 게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를 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지난주에는 좀 우리가 장마가 이번 주에 이제 지난 주말부터 됐습니다만 그전에는 가뭄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도시나 시골이나 할 것 없이 가뭄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그런 정말 기도를 했었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만 해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특별 기도회를 했어요. 하나님 비 좀 내려주십시오.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농사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런 기도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시간을 지켜보면 여러분 그 시절을 다 지나갔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맥주 감사절의 기억은 믿음의 기본 생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매년 남자들에게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가족적으로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물려가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어미젖의 새끼를 삼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로 이야기하며 종자씨를 없애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미로는. 그리고 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라.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더라 해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음식의 맛있음도 중요하지만 어미젖의 새끼를 삼아서 이런 비윤리적인 이런 일들을 행하지 마라. 입맛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음식이 맛있다고 하더라도 비인륜적인 역사로 만들어가는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또 맥주절을 지키면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기억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죄로부터 그리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맥주절을 통해서는 삶의 여정 속에서 즐거움과 빵을 만들어서 먹고 살게 하셨던 기쁨의 절기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통해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풍성함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비록 반나절이 지나갔지만 반나절을 지나가게 하셨던 하나님이 남은 6개월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남은 인생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감사의 오늘 예배가 또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